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어떻게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기독론적 접근을 마치고 적극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에서 믿음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적용시키고 있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성경에 있는 대주제지요.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기도 하고 개신교의 핵심이기도 한 의인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믿음은 앞에서 우리가 바라본 대로 단순히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지나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신뢰로 우리는 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좀 더 다른 역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다 인격적이고 역동적인 신비한적인 어떤 그런 능력으로 지금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늘 이해하고 들어왔던 거 좀 다를 텐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는 주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 율법 행함, 인간들이 율법 행함과 반대 개념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왔기 때문에 아직도 그 믿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도 잘 묵상해 보면 믿음의 근원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가 밖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의지의 결단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 히브리서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여기에서도 피스티스 에이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 안에 그 믿음이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역동적인 것으로 말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정의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고 하는데, 이 증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해놓고, 그것을 그렇게 삶으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또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증거는 엘렌코스인데 뒤에는 마르투레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할 때, 복음을 증거하다 할 때 마르투레오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마르투레오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 법정에서 하시는 증언입니다. 최종 판결이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헤븐리 코트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수프림 코트 대법원 판결 내린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우리 손을 들어 주시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라성 같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는 아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에녹,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요. 아벨이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에녹도 이렇게 해서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 에녹을 본받자. 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거는 없는데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자꾸 문제가 많으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게 참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왜 늘 이렇게 굴러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너무 많은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섞여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어떤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인간을 찬양하고 그 인간의 업적을 칭송하면서 그 인간을 통해서 본으로 여기고 그렇게 따라 살아라 그렇게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셨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지 사람들을 하나님 따르라 그랬다 갑자기 또 사람 보고 저렇게 하라 그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위대한 누구를 본받자 뭐 무슨 훌륭한 장로님 순교한 순교사 목사님들 본받자 목사님 따라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제가 왜 그런가를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할 텐데요. 바로 알아야 바로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잘못 알고 잘못 적용하니까 맨날 헷갈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음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옮김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에녹처럼 살면 이 세상에 험한 꼴 안 보고 안 당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그런 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봐요. 어떻게 해야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옮기고 가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 말고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는 뭐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우리식으로 생각해요. 멀리 안 가요. 멀리. 여러분이 아는 두 사람이 죽지 않고 성경에 간 게 엘리야하고 이 에녹인데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뭐 대단한 사람이었죠. 마지막으로 아이고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그냥 널브러져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물 먹여서 살려주면서 그랬잖아요. 뭘 믿음으로 살아 죽고 싶다는데 천사가 안 도와줬으면 그냥 자살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문제는 바로 앞에 있는 아벨하고 거기 가면 걸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벨만 얘기하면 항상 뭐예요? 예배 성공. 요즘 뭐 예배 성공해야 된다. 뭐 벨소리들을 다 하잖아요. 아벨은 예배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배 성공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연락했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면서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림으로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냥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닌 형한테 맞아 죽었어. 젊은 나이에.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받는 제사를 드렸는데 맞아 죽었다고. 그걸 믿음으로 살았대. 복 받았대. 그걸 복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얼마만큼 기복신앙이 많이 들어와 있는가를 여러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제사 드리고 하나님 받았다는 것만 하지 아벨이 맞아 죽었다는 얘기는 그냥 빼버리잖아 거기서. 그걸 갖고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그런 책도 없고 설교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든지 그저 오래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든지 그저 잘 되고 가인은 그냥 병신되고 뭐 망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가인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았어요. 소위 말하는 이 세상 문화를 발달시키면서 가인과 계보는 잘 살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본문만 히브리서 성경만 해도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험한 꼴 보냐 보지 않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교회 다녔는데 신앙생활했는데 뭐가 안 풀리냐, 우리 애들이 왜 이러냐,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아주 잘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요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요절한 사람들, 자기야 선교사의 아버지 눈앞에서 죽어가는 딸을 보고 속수무책이었던 그런 선교사 가정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기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하늘의 창고를 열고 늘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으로, 그냥 내 창고를, 땅의 창고를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믿음을 우리는 더 많이 이해하잖아. 그죠? 믿음만 하면 그저 젖이 없어서 메시합니다, 이거 그렇게 힘줘가면서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그러니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 말로만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면 그런 험한 꼴 보냐 안 보냐, 성공하냐 안 하냐,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박아 넣으시고 뚫고 들어와서 처박아 넣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게 만드는가 하는 것에 믿음이란 말에 초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글쎄 뭐 그런 예화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좋아하는 그 뭐라고 그러니까 공중에 이렇게 띄우는 거 뭐지? 드론. 예. 그거. 거기에 칩 하나 딱 넣어놓고 여기서 컨트롤하면 돌고 날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요새 뭐 한국에도 지금 무인 그 콜택시가 있더라고. 이제는 딱 찍고 그냥 하면은 어디 그러면 가다가 서고요. 신호등 다 읽고 그에 시운전하는 뉴스에 봤어요. 그것처럼 어쩌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면 또 괜히 그런데 하여튼 이해를 그렇게 하시라. 칩을 집어넣어 놓으시고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실제로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보면 나도 생각하지 않은 말도 나오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행동도 나와.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이상하잖아. 그걸 성경에 있어요, 그 말이. 네.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 요즘 성령론에 대한 얘기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론에 대해서도 너무 헷갈려. 그냥 은사 정도 하지 실제로 성령으로 한다 뭐라고 하는데 딱 부러지게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란 말도 그게 내가 하는 건데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한 게 되잖아. 믿는 건 누가 믿어?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알미니안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좋은 것이 이 믿음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고 말씀이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 연합이 너무 신비로워요. 나이면서 나가 아니고 나면서도 그리스도고. 그렇죠?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다 암송도 하실 텐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누가 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죽었다며. 권사님 그리스도 그러면 대답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럼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살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어요? 여기 죽었다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헷갈리죠, 그렇죠? 네, 여기 성경은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나와 더불어라는 말도 없대. 그게 오직이란 말까지 붙여잖아.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사신대. 그래놓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살아. 지금 뭘로 살아? 육체 가운데 살아. 육체로 살아. 육체로. 그렇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다음 뭐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뭐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
그럼 믿습니다라는 말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 고백은 고백이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이게 신비한 대로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나 생각으로는 이걸 다 설명을 못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 중생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잖아요.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라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뭐냐? 바람이 의미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모른다 그러죠. 성령도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생에 했어요. 그걸 우리는 확신해, 믿음으로. 그렇죠? 그렇게 살아. 근데 내놓으라면 뭐 내놓을 게 없잖아. 뭐 예수 믿었고 중생에 거듭났다고 하면서 거듭난 거나 안 난 거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예. 바울도 고민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그거 갖고 신학자들이 뭐 수도 없이 햇소리들 많이 하죠. 우리는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 신비로운 연합의 교리를 이해합니다. 개혁주의의 성화론의 핵심은 여러 교단들이 교파들이 얘기했을 때 개혁주의의 성화론의 핵심은 유니온 위드 크리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예수 믿는 삶을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또 보상하시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써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보고 믿어라. 고생스러워도 그냥 붙잡고 믿어라. 그러면 끝까지 참아야 돼. 안 그러면 떨어져 나가. 그런 식으로 많은 학자들이 자꾸 공갈치고 협박하고 경고라고 봐요. No.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갖고 장난합니까? 노십니까? 그런 거 갬블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온전하게 했다고 하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완료형으로 말했잖아요. 근데 뭘 또 해? 그런 거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내용인데 이걸 경고라고 해요. 경고는 안 그렇게 하면 진짜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잘라버릴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 게 경고잖아요. 그런 말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 꼽아 넣으시고 천국이 우리를 침노해서 들어온 것처럼 우리를 싸잡아서 낚아채서 가시는 것처럼 천국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불광역적 은혜입니다. 왜 우리는 개혁주의에서 장로교 교리들을 다 배워놓고 설교는 그냥 알미니안적으로 하냐고 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가 타락한 종교개혁을 해놓고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에녹의 신앙이 위대하니까 본받자로 가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기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해. 근데 창세기에 가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거기에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또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 이제 노아의 이야기, 무두셀라 이야기 쭉 나오는데 재미있는 표현은 여기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65세 무두셀라 처자를 놓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다고요. 놓으면서 했다고. 우리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기를, 우리도 관심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한 그 믿음으로 이 에녹은 어떻게 300년을, 우리는 몇십 년 이렇게 교회 다니기도 힘든데 그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라는 거예요. 동행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든지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말은 없죠. 그거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죠. 그죠? 해석.
이해하시겠죠?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던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기 때문에 그 기뻐한 것이 뭐였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뭘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로 하면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죽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를 받는, 같은 말이죠. 자, 여기서 뭐 이론들이 많은데 몇 가지 찾아보면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유다서 14절 15절에 있는 얘기밖에는 또 없어요. 근데 여기 한번 일단 창세기에서 보면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 낳고부터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그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놓으면서 무슨 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 상세하게는 안 해도 그렇죠. 갑자기 아들을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이 재미있어요. 그렇죠. 학자들 간에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창을 던지는 사람, 무드, 셀레스, 이 두 개는 죽음, 보내다 이런 뜻인데요. 그게 두 말 합성인데, 이게 바벨론 언어로 하면 창 던지는 자, 그 man of dart 그런 뜻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이것은 이 무트란 말은 죽음이고 셀레스란 말은 이제 보내다, 그런 히브리어 두 개가 합쳐졌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고대에는 전쟁을 부족들이 전쟁할 때 창 던지는 사람이 성문에 있어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창을 던져요. 근데 그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지는 거예요. 공격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패하는 거예요. 그게 징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야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놓으면서, 만약 예수님을 잉태하고 놓을 때 똑같은 것이죠. 그죠? 이 아이 이름을 예수라. 이 아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것과 똑같은 계시의 사인으로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에녹에게도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놓으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좀 긴데 뭡니까? 너 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요. 세상은 꽝이다, 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 종말이 정도 됐겠죠, 그죠? 맨날 부르면서 야 종말아 종말아 부르면, 야 너 죽으면 세상 끝이다, 너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안 차릴 수가 없는 이름이죠. 예. 근데 이 무드셀라는 또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러는데 안 죽고 뒷더울에 살았어요. 예. 근데 이 말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노아가 태어나던 그때 하고 그 다음에 홍수가 왔던 때를 정확하게 하면 맞아떨어져요. 무드셀라가 죽는 나이 969세예요. 노아가 600세 되들 때 홍수가 왔어요. 그러면 무슨 몇 살 차이입니까? 396년에 노아가 태어나는. 그래서 무드셀라가 그 396살에 노아를 낳아요. 그 노아 손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노아가 태어나서 600세가 되던 무드셀라 그 할아버지가 969세가 되던 해 홍수가 와요. 그러면 그 홍수 때 무드셀라가 죽고 홍수가 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해. 노아도. 그러니까 이 에녹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 끝이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말 속에서 그걸 갖고 동행을 해요. 그게 자식들한테 가서 어디까지 가? 노아한테까지. 그래서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해서 노아만 가족만 살고 다 죽잖아요. 그것도 뭐 여러분이 꼭 적용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노아하고 에녹하고가 이러니까 별로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뭐 전도하자 이래야 되는데 전도가 별로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몇 사람 에녹이 전도했어요? 손자 그 동행함으로 결국 살린 거는 누구예요? 노아 하나밖에 못 산 거예요. 손자. 그죠? 아들, 손자, 증손자죠. 노아는. 라멕 다음이니까, 라멕의 아들이 노아니까.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증손자예요.
그래도 그 믿음이 4대를 갔어. 그래서 살았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게 뭐 종말로 와서 막 증거하자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세상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마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요. 그게 노아 한 사람과 노아 가정 하나밖에 없더라도 그거밖에 없더라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얼마나 많이 전도했냐, 얼마나 많이 복음을 했냐, 얼마나 많이 큰 교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갖고 기죽고 뭐 열낼 거 없어요. 그 에녹은 평상시에 했는 거 여기 뭐 했어요? 에녹은 65세 무드셀라 낳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뭐 동행도 안 했어요. 그러나 아는 것은 그 할아버지 셋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끊지 않았어요. 가인의 세상이라도 세 번째 나온 아들 그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제사와 그것은 쭉 전해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에녹이 65세까지는 그냥 살다가 65세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어떤 사건을 통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부터 300년을 한결같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빨리도 죽었어. 그리고 365세에 그냥 제일 빨리 죽어요. 또. 다 600년, 900년 살았는데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 데려가 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건 뭐 했어요? 여기 보면 무드셀라 한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자녀를 낳았으며 그게 다예요. 예. 뭐 수도원에 가서 도 닦았다 그런 말도 없고요. 교회 예배당 지었다 몇 개 지었다 뭐 선교사를 파송해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아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 나는 뭐 해놓은 게 없다. 그러면 그거 괜찮아요. 뭐 하면 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 낳았으면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동행하면 돼. 그러니까 아이들 이름 부를 때가 야, 네 죽으면 세상 끝이다. 그렇게 부르라고 그냥. 종마라 종마라. 그 생각 부를 때마다 깜짝깜짝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애 부를 때마다. 아버지 부모들이 뭐 자식 이름만큼 자주 부르는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때 아무리 기억력이 없어도 그거는 나겠지. 그러면서 애들 놀 때마다 그 큰아들 이름 무드셀라만 부르면은 그 얘기가 나. 야, 너 큰형님 큰오빠 죽으면 종말이다. 그러고 키웠다고 말이야. 그게 다예요. 근데 재밌는 거죠. 유다서에 가봅시다. 성경 5월직 유다서에 가면은 한마디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만 나와요.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란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뭐 계속 어려운 말이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에녹이 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냥 평범한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다. 그냥 평범하게 세상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세상 속에서 그가 증거했던 것은 인생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죄인. 경건치 않다는 게 뭐예요? 목에 힘주고 이렇게 뭐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게 팔자그런 걷는 게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불경건한 거예요. 그죠? 경건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죄인들의 모습을 불경건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주께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메시아를 벌써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신약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에녹의 얘기를.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바로 그 당시에도 에녹은 복음을 가지고 받아들였고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고 믿고 살았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 그 얘기예요. 뭐 그게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복음 증거하며 살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복음 증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보고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다예요. 뭘 그렇게 특별하게 뭐 내놓고 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1,000번째 들여쌓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아이들이 뭐 얼마나 성공했다 그런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노아도 보세요. 방주에까지 들어갔다 살고 나왔는데도 그 아들이 하나 그냥 아버지가 그냥 저주해버리잖아요. 노아도 그렇고 아들도 뭐 완벽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뭘 본받아?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본받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한테 잘못하는 아들 저주해야지요. 그거는 왜 본안받아? 지 좋아하는 것만 본받아요?
아벨처럼 해서 맞아 죽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에녹을 본받자 그러면 우리 아들 이름도 종말이라고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첫 아들을?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동행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게 이제 아모스서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300년을 에녹이 동행했다는 말은 뜻이 어쨌다는 거예요. 둘이 의기투합했다는 거예요. 뜻이 안 맞으면 동행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부부도 그렇죠. 결국 안 맞으면 갈라서잖아.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뜻이 안 맞으면 인간은 동행할 수 없어요. 그 뜻이 맞았다. 여기서 이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 맞춰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뜻을 맞춰야 됩니까? 그 어떻게 둘이 이렇게 짝짝꿍이 맞을 수 있으려면 둘이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맞추신다, 안 맞추신다? 안 맞추시지. 죄인인데 뭘 내일도 일도 모르는데 뭐 우리가 하자는 대로 했다가 맨날 그냥 난리 나시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맞춰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맞춰야 안 맞추지요. 시도 때도 없이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다고 부러짓는 게 뭐요? 율법주의자들이지. 죽으라고 지키잖아. 송곳으로 그냥 허벅지 찔러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 그럴 수 있다 없다?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못한대.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때에 맞춰준 걸로 그렇게 간주하시는 걸 뭐라고? 칭의라고 하잖아. 그렇죠? 칭의.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우린 여전히 완벽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뜻 순종 못해요. 그래도 품으셔봐. 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런데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냐? 그러면 이제 말을 바꿔서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걸 보면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자로 가잖아. 그래서 동행하는 법 여러분이 한번 또대로 안 봐도 비디오예요. 책방 가서 책 보시라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첫째, 마음을 같이 해라. 뜻이 맞춰라. 뭐 해라. 뭐 해. 그거 다 하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 우리가 다 하면 되지. 그렇죠? 못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 안 되니까.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죽었다고 해놓고 갑자기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다 하자고 난리를 벌썩을 떠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믿음. 아들이 대신 죽고 그 아들의 사역을 우리에게 전가시 은혜로 덧입혀 주신 그 믿음. 그래서 로마 3장 21절 다른 의 율법 말고 다른 의 믿음으로 있는 의 맞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없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뭐 거듭나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의지로는 안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 해요?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행을 하나님 편에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당신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서는 자기가 죽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대신 다 지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수없이 말씀드렸던 기독교를요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끌어들여서 설명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모래 위에 있는 발자국은 나중에 가서 뭐 그랬다면서 그죠? 왜 예수님 발자국은 내 발자국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뭐 어쨌다? 알아 몰라요? 아니면 이런 명화도 모르고 뭔 미술 감상. 그렇지. 그래도 서울대 미대 나오신 분은 저 정도는 알아야지. 또 얻고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성경에 정확하게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에 있잖아요. 분명히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독수리 날기 위해 얻고 건넜다잖아. 우리가 살아온 삶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족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바로 여기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동행하라. 같이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인간들은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 3장을 쭉 읽으면 인간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행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신다. 하나님은 다 말해 줬어요. 다 얘기해 줬어요. 십계명 율법 다 얘기해 줬어요. 어떤 사람 또 그러면 또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또 이해한다 그랬죠? 아니요. 지킬 수 없는 걸 왜 줘? 지킬 수 있게 줬다고. 그런데 안 지키는 거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싫어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지요. 지킬 수 없는 거 줘놓고 못한다고 뭐가 죄가 됩니까? 뭔 학자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하냐고. 율법을 줬는데 인간은 지킬 수 없대요. 왜 지킬 수 없어요? 50m 장대 높여놓고 뛰어라. 못 뛰지, 넌 못 뛰지. 그렇게 안 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1m밖에 안 했는데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넘어가는 거, 돌아가는 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거. 그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다 알려주면서도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지키는 그 인간들,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래도 끌어안고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끌어안고 가시는 거예요. 차이가 그거예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해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벨을 택하시고 아벨을 쓰셔서 형에게 맞아 죽었지만 그 맞아 죽음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피가 부러지는 데잖아. 계시록에 있는 의인의 죽음의 증인으로 등장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일찍 죽음을 당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일찍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누굴 본받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는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했는데 별로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는데도 크게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 했는데도 크게 헤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엄청 잘생겼는데도 배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엄청 못생겼는데도 배우에서 뜨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역할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가리우시고 감추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쓰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면서 너희들의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라는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감사하며 걸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에녹을 통해서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냥 믿음으로 키우세요.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언가 보여주려고 하고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런 야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이끄시고 세우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잘남과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우리가 항복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인정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